우리 시간 예배를 통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땅의 기초를 놓고 하늘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또 이 험한 세상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강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기엔 너무나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짐하며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며 또다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시간이 길어지며 사회도 개인도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이런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역에 더더욱 힘쓰게 하시고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외됨 없이 잘 도울 수 있도록 각국의 정부에게 정직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역의 최전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전 세계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무단촌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기정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아지게 하시고 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한 은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교인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과 힘과 위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오히려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박성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서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간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대면 예배도 또 그에 맞춰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기도해 주시고 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또 함께 방역에 힘쓰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체 성경통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사기 말씀과 룻기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안수 집사님 2분, 또 권사님 3분을 피택했는데 피택자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영희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장염으로 입원하셨는데 요즘 장염이 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힘써 주시고 장염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홍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아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좌우에 계신 분들 가족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첫째 지민이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빌라팍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 세라믹 클래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도예입니다. 도예. 진흙으로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굽는 가마도 있었는데 유약을 발라 가지고 이렇게 가마에다가 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도 집에 그게 있고 지금도 사용하는 동전 이렇게 올려놓는 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지민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지금 태민이보다 좀 어립니다. 7살, 8살 뭐 이럴 때 주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민이가 만든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뭐 대단한 작품이 아니겠죠. 삐뚤빼뚤하고 어떤 것은 좀 형편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쓸만하고 괜찮다 잘했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민이는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것 하나하나가 소중했고 또 우리는 지민이가 만든 거니까 소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만들 때 그런 어떤 접시라든지 그릇을 만들 때 그것을 어디에다가 쓸까는 만든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만든 사람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그 만들어진 그릇이 항변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야곱에서 난 자 중에 그리고 그 혈통 중에 이삭과 야곱 이쪽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선택을 받은 자, 만약 내가 택함을 받은 자, 선택을 받은 자라면 좋겠지만 내가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별로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라면 참 기분 좋은 얘기, 기쁜 얘기지만 내가 택함 받지 않은 자라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기준은 과연 공평한가,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 만약 그게 불공평하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가상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장을 펼치는 거죠. 오늘은 바울이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지 같이 좀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불의는 불공평이라고 번역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불공평이 있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그 이유의 내용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죠.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돌판도 받아오고 성막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청사진도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올라가서 바로 안 내려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제 아론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요구. 뭘 요구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죠. 기다릴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가보면 그들을 아주 진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진멸.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등장을 하는 거죠. 모세도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다 불살라가지고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물에 타버리죠. 그 사람들 다 마시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리고 난 뒤에 32장 후반부터 33장에 이어서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모세나 참 안타깝고 부족한 면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절제하고 참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그렇게 흥분한 일이 아닌데 너무 과하게 흥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면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중에 나오는 한 구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9장 15절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인용하는 부분은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모세가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바울의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민족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죄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주권적인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보면 이러한 선택은 누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누가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본문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 원함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자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른 박질, 노력을 하는 겁니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제 바로에 대한,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17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지난주 중에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즘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45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분명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냐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호칭인데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열방을 다 정복하게 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정복하게 하는데, 그 이유를 이사야서 45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열방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9장,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와 바로는 같은 목적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바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쓰임받게 되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주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 바로는 완악함, 부정적인 방법으로, 고레스는 샬롬, 평화의 방법, 긍정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때로는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선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아주 착하고 순박하고 선하고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의 마음을 악하고 나쁘고 완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해서 완악한 자, 이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가 더 완악해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건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정욕대로, 타락한 인간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내침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의 결과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불평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저 사람은 선택하고 왜 나는?
왜 나는 선택하고 왜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또 우리를 위하고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의 선택도 그의 판단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이 합리적이고 판단이 옳아서 그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과 판단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왜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근데 왜 허물을 우리에게 묻고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2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오늘 9장에서는 그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반문, 오늘 성경에 보면 반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대답입니다. 말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가져야만 하는 마땅한 태도는 겸손하게 내 위치,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항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토기장의 비유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고 오늘 성경에 있는 진흙으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것은 만드는 자의 자유입니다. 만들 때 이미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 놓고 나서 쓰는 용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만든 자의 몫이고 만든 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는 그러한 자유와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그릇들을 만드십니다.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부정적인 그릇도 만들고 긍정적인 그릇도 만듭니다.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그리고 긍휼의 그릇도 만드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 혹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릇들은 부정적인 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대인들, 믿는 자들 혹은 믿는 이방인들은 다 긍정적인 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하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 그런 그릇들이 있는 겁니다. 멸하기로 되어 있는. 근데 그 멸하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에 관하여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을 베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영광이 예비된 긍휼의 그릇에게는 풍성한 영광을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사실은 이미 멸하기로 되어져 있는 진노의 그릇인데 이미 깨트려 버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관용을 베풀고 인내하고 있다.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 그리고 긍휼의 그릇 두 가지 그릇에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는 오래 참으면서 관용을 베푸시고 긍휼의 그릇을 향해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다 긍휼의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 내가 긍휼의 그릇이 아닌 멸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이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십니다. 언제까지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냐면 진노의 그릇에서 돌이켜서 풍성한 긍휼의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관용을 베푸시는 겁니다. 관용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구약성경 욥기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욥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로 시작해서,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로 욥이 시험을 받고,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욥의 항변이 주된 내용입니다. 욥기의 거의 3분의 2, 4분의 3은 욥이 항변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항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등장을 하죠. 욥기에 38장에 하나님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 욥의 질문이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8장에 등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의 주추, 땅의 기초, 주추를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묻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38장에 바다의 샘에 들어갔다 왔느냐? 깊은 물밑을 걸어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아느냐? 그 사망의 그는지를 문은 네가 보았느냐? 눈 곡간을 아느냐?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이슬방울, 얼음, 그리고 공중의 서리는 도대체 누가 낳았느냐? 라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 하나하나가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 답을 못하냐면 그건 창조주인 하나님만 아시지 피조물인 욥,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문 세례를 쭉 받고 난 다음에 욥기의 맨 마지막 42장에 가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잘 보면 하나님은 고통당한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제발 이해라도 시켜주면 내가 이 고통을 그냥 감내하겠다고 하는 욥의 자세에 하나님은 이해를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나는 너와 다르다. 너는 피조물이지만 나는 창조주다. 라고 하면서 욥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냥 한 인간에 지나진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 아주 깊이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도 욥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욥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칭찬받을 만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어렴풋하게 귀로 어디서부터 멀리 전해서 들어온 것을 아는 정도였는데 지금 이 시간들을 겪고 나서, 이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희미하게 알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하는 선택에 정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인생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긴 하는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환희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이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겠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건강의 문제, 그리고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섬기는 자녀들이 보기에도 그 건강의 문제들, 어려움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있겠죠. 자녀들이 잘 자라줘야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될 제목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상처들, 아픔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만큼 힘들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문제도,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그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일 겁니다. 그런 문제들 속에 있는 분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사실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그 아픔과 그 슬픔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 어렴풋하게 알았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 그런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욥은 항상 어려운 순간을 살아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죠. 지금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니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그 판단이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택이, 그 판단이 내가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그자의 사람 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하나님 기쁨과 환희도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서 힘을 내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처한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하나님 그 사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2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 때마다 모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방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 그 순간까지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선하신 분이 우리를 인도하기에 그 판단과 그 선택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택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에도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헤아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몸으로 하나님 영혼으로 경험하며 깨달아 아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문화준제일교회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 모든 보건당국과 의료진들 위해 관계자들 위해 그리고 확진자와 그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